자, 오늘 본문도 역시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14장이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를 했죠. 근데 그 식탁의 자리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율법사들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엘리트층이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사람에게, 청한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앞으로는 가진 자들 초대하지 말고 없는 자들 초대해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지난주 본문에. 너가 주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사람 계산해서 대접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의인의 부활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겠죠. 그때 그들이 받을 것이, 갚을 것이 있을 것이다, 갚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는 본문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이해가 있죠. 그 식탁의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람도 결국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아니면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하고 있고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일단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심지어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을 제시하시는데 그걸 비유의 말씀으로 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신 비유예요. 비유.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어떤 사람,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비유니까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천국 잔치니까. 이 주인이, 어떤 집주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되는데 잔치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1차로 묻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초청장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다시 종을 보내서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재차 이제 됐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와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초청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라는 두 번째 초청에서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다가 그랬다가 이제 잔치 다 됐으니까, 준비 다 됐으니까 와라 라고 하니까 사양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자, 18절 20절 말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초청장을 보냈어요. 1차로 가겠다고 했는데 다 같이 일치하여 그랬잖아요.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의 예를 들지만 세 사람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잔치에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못 가겠다고 사양을 하게 됐는지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뭐 때문입니까?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미안하네, 양해를 구하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못 간다 그랬어요. 그 겨리라고 하는 말이 쌍이거든요. 그럼 몇 마리예요? 10마리잖아요. 작은 양 아니죠? 그 산 소를 시험하러, 즉 살피러 가봐야 했기 때문에 난 못 간다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합니다. 자, 두 사람, 첫 번째 두 사람, 밭 산 사람과 소 산 사람은 어떤 재산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밭을 사는 문제가 간단합니까? 오늘 우리 식구라면 땅을 사고 집을 사는 문제인데 그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 10마리를 사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10마리를 삽니다. 한두 푼이 들었겠습니까? 그걸 확인해 보는 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죠. 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징집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전쟁이 나도 너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 나름대로 타당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문제 때문에 못 가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 어떤 중요한 일도 천국 잔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죠. 이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한 건 아닌데, 분명 나름대로 타당할 일, 이유, 납득할 만한 상황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지만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들이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반응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 시야, 영적인 시야의 한계 또는 분별력의 무뎌짐, 이게 문제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든 비유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비유를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밭에 감춰줬으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밭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감추어져 있는지, 심겨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걸 발견한 사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발견한 사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 밭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닮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저게 악인 걸 단번에 아셨어요? 징그럽죠. 정말 못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싼 돈 주고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텀벙이에요. 지금도 전라도 어디에서는 물텀벙 거리라고 하네요. 저 아귀찜 하는 식당이 잔뜩 있는 데는. 의정부에는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전라도 어디에는 물텀벙 거리라고 있대요. 아귀찜만 전문점으로 하는 음식점이 즐비하게 있나 봅니다. 근데 왜 물텀벙이라고 하는 별명이 저 아기라는 고기에 붙였을까? 처음에는 너무 희귀하게 생기고 또 회개하게 생기고 흉측하게 생겨서 저거 못 먹는 줄 알고 버렸답니다. 버릴 때 바다에 텀벙하고 빠져서 물텀벙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저 가치를 몰랐을 때는 쓰레기였어요. 버렸습니다. 텀벙하고. 그런데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없어서 못 먹죠. 근데 저 아기라고 하는 고기가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아주 요리 재료가 됐는데 무슨 진주를 하나 물고 난 이후부터 가치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저 고기였습니다. 그대로. 쓰레기 취급받을 때도 원래 그 고기였고 보화 취급받을 때도 원래 그 고기였어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저 고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꺼주세요. 이제 좀 꺼주세요. 사인이 참 안 맞아서 문제. 저 고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원래 똑같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와 발견하지 못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저 고기가 가진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치를 발견한 후에는 값비싼 음식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이거 계산하고 샀을까요? 내가 저거를 살까 말까? 이거 득이 될까 득이 안 될까? 이러다가 나 망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거래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흥분과 기대, 이 마음으로 했을까요?
흥분과 기대가 분명하거든요. 왜?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으니까.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일수록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 가치를 얻는 일에 두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판단력, 그 앞에다가 하나 단어 붙일게요. 영적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개념으로도 많이 쓰이죠. 뭐가 이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악한 것인지, 그것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정말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 정말 뭐가 진귀한 보화인지를 보는 분별력도 역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고 평생을 후회하는 일, 이걸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자, 둘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누가 먼저 나왔죠? 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뒤늦게 야곱이 나왔죠.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가 큰아들입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입니다. 자,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권한을 계승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갔거나 또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죽거나 했을 때 아버지의 어떤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결정권들이 바로 이 장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남길 때 그 유산 분배의 몫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많은 걸, 2배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외적인 특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특권이 있죠. 그게 더 중요한데 뭐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버지가 특별하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특권.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복을 빌어줍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장자에게만큼은 다르게 해요. 그 축복이 있어요. 영적인 특권이죠. 에서가 그 복을, 그 장자로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1억에 판 게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박은 게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 배가 고프니까 그걸 알고 야곱이 죽을 썼죠. 팥죽을. 냄새를 풍깁니다. 형이 배고프니까 그거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안 주고 거래를 해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줄게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 배가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려요. 여러분, 장자의 특권과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서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 분별력도 없고 영적 판단력도 없고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눈뜬 장님과도 같은 상태에 있다.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고발하는 내용이죠. 자, 이 에서의 행동을 예를 들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경고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으니까. 그 망령되게 여겼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여 가치가 있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룩한 영적 가치를 전혀 꿰뚫어 보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 무례함,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 그걸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통곡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 받아요. 야곱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런 후회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자리. 그럼 그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예배의 자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도끼리 나누는 이 교제의 자리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런 거룩한 영적 가치가 있는 자리들을 제쳐둘 만큼 바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브레이크 없이
광란에 고속 질주를 하는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나중에 위험천만한 사태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저는 하나, 직분이라고도 생각해요. 직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잖아요. 왜 감사하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공의로 대했다면 그는 당장에 멸망당하고 당장에 뜨거운 불심판을 당하고 당장에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용서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즉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게 하셨다. 그것이 더 큰 은혜요, 그게 더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기가 받은 직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직분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은 교수형으로 죽었다는 거.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도 자기의 사도적 직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자들은 그 직분에 감사하고 있다면 아마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그의 많은 직분들은 감투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내가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어도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에서와 같은 인물일지도 모르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귀한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을 팔아버리는, 그러다가 후회할 일 겪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를 세우는 일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어떤 보고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보고를 받았냐면 수요 예배 대표 기도를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그 구역장님들이 거절하시는 분이 좀 많답니다. 못하겠다고. 그 기도자를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 웬만하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할 텐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게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고를 한 거죠. 부역장님들이 자꾸 대표 기도를 고사하십니다.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저주받을 일일까요? 복받은 일일까요? 자, 에어컨 좀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켰다가.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건 복받을 일입니다. 5사람 아멘해요 지금. 다시,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예, 그렇죠.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 중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복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복 하나는,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우리 아멘 같이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잠깐의 텀이 있죠. 보통 간주를 하죠. 그 간주라고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간주는 사이 하는 건데 아무튼 반주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눈을 붙이십니까? 아니면 반주자의 반주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음악 감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텀이 있는 그 짧은 시간은 기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제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도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제일 먼저 그 대표 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아무리 담임 목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 기도자만큼은 제가 그 순간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강옥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강옥 집사님 기도 마치고, 하나님, 저 강옥 집사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주 안에서 축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볼 때 바른 믿음 가져서 신실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신실한 동역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드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강욱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결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목회자가 공예배 시간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큰 특권이죠. 이 축복에서 소외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계속 거절하십시오. 물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안 되겠죠. 어떤 사정이냐, 아무튼 앞에만 나오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기도 원고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제외.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나오면 너무 다리가 후들거려서 졸도 직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사정 봐드릴게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세우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도,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심지어 결혼을 해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가십시오. 예배부터. 이제는 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거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점점 일요일, 그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다 토요일 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결혼을 하고 토요일 날 신혼여행 떠나는 것보다 이런 분들이 참 복되고 아름다워 보여줘요. 토요일 날 예배를 다 마치고, 결혼 이식을 다 마치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뭐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기도 한 번 더 받고, 그리고 교구 고객자들에게 인사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된 것 아닐까요? 휴가를 가든 여행을 가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셔야죠. 항상 중요한 것이 뭔지, 휴가 갈 때 뒤엎다 옷만 챙기지 마시고 성경책도 좀 챙기시고 큐티집도 가지고 가셔서 하루를 먼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그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대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시간이 없어도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할 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에서처럼 후회 막급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렇게 되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라 그랬잖아요. 잔치. 그 잔치는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외면한다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리석은 거죠. 자, 청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정들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야, 손님 안 온다니까 잔치 그냥 폐하자, 이게 아니라 잔치는 중단되지 않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으로 채우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불러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초대한 사람들과는 조금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류가 틀립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아까 밭 산 사람. 여러분, 밭은 뭐 한두 푼 가지고 삽니까? 그리고 소 10마리를 샀대요. 소 10마리도 한두 푼입니까? 그러면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 소 10마리가 필요할 정도로 밭을 갈아야 할 크기라면 그 사람의 소유한 밭은 얼마나 큰 땅덩어리였을까 싶은 거예요. 재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뭐였습니까? 나 장가 들었다,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은 돈 없어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고 비애이기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결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1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랍니다. 돈 없어서. 자꾸 이제 뭔가를 갖추고 살라니까 그 갖추고 살 것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이 자꾸 늦춰진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젊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데, 뭐 이때는 좀 다르겠습니까? 이때도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돈 있어야 결혼하고 장가합니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창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윗이 미가를 얻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블레셋 군사 200명 죽여서 포피 벗겨서 갖고 왕에게 주잖아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예물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닐 거였다는 거죠. 가진 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지도계층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주인이 종으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바로 주인은 종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죠. 가난한 자들이니까, 병든 자들이니까, 저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가서 산 울타리가로 가서 나그네라도 불러와라. 그 산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국경을 넘은 거죠. 이방인들까지 초대해라. 유대인 혈통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저든 자, 병든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 속한 소외계층일 수 있지만 산 울타리를 넘어 나그네까지 초대하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불러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참여를 거절한 첫 번째 사람들과 잔치에 참여한 두 번째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잔치 참여의 가부를 결정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거든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가진 자입니다. 잔치가 그들에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졌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 온 사람들, 소외된 자,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들, 우리를 초대해 줬다는 데 대해서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황송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 요 차이, 요 태도가 잔치의 참여 여부를 가른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고 또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를 아는 자들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 잔치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켰다고 가는 게 아니고, 니들이 잘났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히 필요한데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게 되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왕이 다윗인데,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운 왕들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직접 지명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웠죠. 무슨 왕위를 계승받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의 자리를 집착해서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결말을 맞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죠. 출발선상은 동일했는데 사울도 하나님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물론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출발점에서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점점 더 절박히 필요로 했죠. 그 단적인 예가 법궤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아주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사울은 법궤에 대한 단 1말의 관심조차 갖지도 않았어요.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단 1도 기울이지 않았던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다릅니다. 통합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에다가 법궤를 안치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2절 4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궤 찾기 전까지 난 집에 안 들어간다. 법궤 찾기 전까지 난 침상에서 눕지 않겠다. 난 법궤 찾기 전까지 졸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다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춤을 췄죠. 춤추다가 자신의 옷이 벗어진지도 몰랐던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흥한 왕과 망한 왕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법궤를 다윗은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모시려고 했어요. 나무개짝 부적을 모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 마음이 다윗이 말년에도 변치 않았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성전 짓고 싶어 했잖아요. 성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소원은 말년 때거든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짓고 싶어 했죠. 자신이 못 지으니 아들에게까지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면서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호의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저 담임 목회 이제 6년 차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6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어떤 내가 다른 일을 했다면 6년을 한결같이 그 일을 했다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 또 스킬, 기술, 시스템 이거 다 구축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만 까딱하면 다 움직여질 정도로. 그런데 목회는 그렇게 했다간 망합니다. 또 그렇게도 안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이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13년의 세월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의 때 가장 위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그가 위험했던 때는 이제 많은 것을 거느리고 있어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침상에서 낮잠을 잘 수 있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어요. 왜? 그때 어마어마한 죄를 짓거든요. 누구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하죠. 간음죄. 그 죄가 범죄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 풍비박산을 몰아옵니다. 형제들이 죽이고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 노하우로, 경험으로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쩔쩔매요. 설교를 벌써 20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일도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머리 스타일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머리카락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저는 특별히 드라이기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 때문에 시험에 든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빠른 시간에 끝내서 빨리 교회 가서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어쩔 때는 이게 막 안 돼요. 제 원하는 스타일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좀 잘 나온 것 같습니까? 오늘은 좀 빨리 됐어요. 왜? 기도를 빡세게 했거든요. 하나님, 머리 잘 되게 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머리가 잘 됐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머리 스타일은 내 마음대로 안. 여러분, 왜 혀 깨물어요? 지현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런 내 마음대로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제가 많이 경험하니까 제 안에 생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고 사소한 것도 점점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점점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 점점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항상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가, 또는 너 이렇게 나약해 빠졌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그게 복이죠.
천국 잔치는 자신의 잘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 천국 잔치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도 같은 자리입니다. 매주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잔치와 같은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보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셔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보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지고 황송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천국 잔치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당신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 무엇이 우리를 진정 유익하게 하는 영적인 보화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그 단체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자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아는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심중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파서서라도 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대할 수 있는, 영적 가치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야가 흐려졌다면, 그 분별력이 무뎌졌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여서 영적인 시야가 더 넓어지고 우리의 분별력이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귀한 자리를 귀한 곳으로 아는 영적인 가난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절박히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을 누려야 하겠지만 지금 이 땅,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 주시되 한 주간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